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아멘.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사탄에게 관심이 있으신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마치 영혼이 없는 짐승같이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깨닫게 하시려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탄은 심판하지 아니하셔요. 그대로 저주예요. 영원한 멸망. 예, 사탄은 인격이 없기 때문에.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다. 영원한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은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가서 던져져요. 그리고 11절에 가서 불의한 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백보다 심판이 있으셔요. 용서라는 것은 긍휼이죠. 하나님 사랑이에요. 어떤 죄인이라도 회개하면은 구원을 하시지만 회개치 아니하는 자는 사탄과 같이 되는 거야. 결과적으로 사탄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태어나서 겉으로 볼 때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이 보실 때는 하나님의 자녀가 있고 사탄의 자녀가 있다고 요한일서 3장 10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사탄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보지 아니하시고 짐승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불쌍히 여기지를 아니하셔요. 그들에게. 그게 대표적인 족속이 아말렉 족속이에요. 다 죽이라고 하시잖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에게 다 죽여라. 그리고 사람뿐만이 아니라 짐승까지도 다 죽이라. 어떠한 전리품도 취하지 말고. 그러나 그 말씀을 들은 사울 왕이 불순종한 거야. 욕심의 생각을. 그래서 하나님의 신을 거두어 버리시잖아요. 그러니까 악신이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사울에게. 그게 하나님께서 버리신 거예요. 그리고 다윗을 세우신 거야. 심판과 구원이에요. 베드로후서 2장 5절 말씀에서는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범죄한 천사를 용서하시지 아니하신 것처럼 옛 세상이라는 것은 노아 시대 때 이미 하나님께서 불로 심판하셨죠. 그것을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옛 세상이에요.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아니라
물로 심판하실 때 그때 몇 명이 살았는지는 알 수 없지만은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을 거 아닙니까? 노아 때. 다 죽었어. 그래서 옛 세상을 용서치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0장 30절에서 자 오직 의를 전파하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기 때문에 의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는 거예요. 여호와 의를 전파하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물로 심판하실 것을 그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전하시고 구원이 아니에요. 보전이야. 다시 말하면은 보존하셨다는 것은 구원이 아니라 보존하셨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후손이지만 아담의 씨로 태어나지만 전부 물로 심판당해서 멸망당했고 살아남은 자가 노아와 그 가족 7 식구 8명 아닙니까? 그래서 노아의 세 아들을 통해서 태어나잖아. 셈과 함과 야벳. 그렇죠. 그들이 다 영원히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보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보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노아가 전파한 거야. 다시 말하면 오늘날 전도한 거야. 복음 전한 거야.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그러나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이 노아 가족 외에는 믿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 그래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어요. 그게 홍수 심판이라 그래요. 노아 시대 때 하나님께 물로 심판하신 것을 홍수 심판. 자, 그러시면서 베드로 후서 2장 10절이죠. 6절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이 나와 아직 진짜 심판은 지금 아직 이르지를 아니하였죠. 그래서 전에 있던 노아 시대의 홍수 심판, 물로 심판하셨고 또 불심판이 있음을 보이신 것이 소돔성 불심판인데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마치 비 오듯이 쏟아진 거야. 그래서 그 성이 잿더미가 되어버리게 하신 것이죠. 자, 그래서 먼저 노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6절에 가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시고 죄가 되게 하셨다. 그런데요. 놋을 의로운 놋이라고 말씀하셔요. 의로운 놋을 건지셨으니. 그러니까 복음을 전하는 자를 그러니까 놋도 소돔성에 복음을 전했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을. 그러나 믿는 자들이 없어요. 놋 한 사람을 건지신 거예요. 놋의 처와 놋의 두 딸은 그 성에서 나왔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내셨지만 천사들을 통해서. 그러나 결국은 멸망이야. 무슨 말씀이냐면 교회는 다니지만은
영원히 구원받지 못하고 멸망당할 자들이 그토록 많아. 노새 처나 노새 두 딸뿐만이 아니라 그 노새 사이들도 두 사람이겠죠. 딸이 둘이니까. 그 노새 사이들은 그들의 마음은 어떠했는가? 창세기에서 19장 14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농담으로 여겼더라.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 오늘 이 시대에 사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이 얼마나 잘 삽니까? 그것을 육신으로 사는 자들이다 그래. 세상 사람들이다. 세상을 사랑하면서 세상적으로 디모데전서 5장 6절 향락으로 사는 사람들. 세상 즐거움이 있죠. 세상 것을 기뻐하고 우리가 영적인 안목을 가지고 보게 되면은 세상에 취해서 사는 사람들은 전부 세상 즐거움밖에 없어. 세상 물질 또 이 세상에 있는 것들 육신의 정욕 안목적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 15절에서 17절.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세상 사랑하는 것은 세상 임금을 사랑하는 거야.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탄의 자녀들로서 자, 그들에게 경고하신 거야.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멸하신 것은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셨다. 베드로후서 2장 6절 말씀이에요. 무법한 자들이라고 말씀하셔요. 무법한 자들. 하나님께서. 무법한 자들이라는 것은 데살로니가후서 2장 12절에서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자들. 아브라함 조카 롯은요, 그 소돔성, 그 화려하고 큰 도시, 그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였더라. 그들이 행하는 것은 음란과 탐심과 정욕이거든요. 그렇게 살면 안 되는데 하나같이 다 그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가족까지도 노새 아내까지도 노새에게 있는 두 딸까지도 믿음이 없어. 사이들은 뭐 말할 것도 없고 사이들은 그 성에서 나오지도 못했어. 성에서 나올 때 믿음으로 나오지 못하면은 나와도 죽는 거야. 성 안에 있는 심판의 자리에 있는 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무슨 말씀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로 나왔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소돔성에서 나온 노새 아내와 두 딸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온 거잖아. 심판의 자리에서. 그러나 멸망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광야로 옮겨졌지만 광야에서 불신앙으로 우상숭배로 다 멸망하죠. 다 죽임당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롯을 의롭게 보신 거야. 마치 노아와 같이 의를 전파한 노아, 또 그 소돔성 사람들의 행하는 것을 보고 마음에 애통하였더라. 롯이
베드로후서 2장 9절에서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영원한 형벌이죠. 심판날까지 그냥 두신 거예요. 심판날까지. 이해를 돕기 위하여 돼지를 왜 키워요? 돼지. 잡기 위해서. 때가 되면 잡으려고. 돼지가 얼마나 잘 먹고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잘 먹고 날마다 자라죠. 그래서 막 이제 그 중량이 많이 나가면 때가 되면 잡어. 무슨 말씀인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제가 비유로 말씀하신 거예요. 너무 과분하게 내가 비유로 했을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은 이 불의한 자들을 사람으로 안 보신다니까. 짐승으로 보신다니까. 시편의 49편 20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깨닫지 못한 자는 마치 짐승과 같도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나 김바울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충고하는 거야. 이런 말씀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내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나 듣는 자들에게 좀 이해를 돕기 위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모든 말씀을 비유로 하셨듯이 말씀에 근거해서 비유를 하는 거예요. 저도 김바울 목사가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 베드로후서 3장 6절에서 세상은 물로 멸망하였고 이미 7절에서 이제 남은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은 동일한 하나님 말씀으로 이제 물심판이 아니라 불심판이 남아있죠. 진짜 불심판. 세상 종말이라고 하는 불로 심판하시기 위하여 지금 보호하고 계신 거라니까요. 로마서 1장 24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불의한 자들을 지금 정욕대로 살게끔 버려두신 거야. 지금 얼마나 무서워요. 그 말씀을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렇지. 그래서 베드로서 3장 7절 말씀에서 경건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인생들이 세상에서 잘 되면 잘 될수록 더 망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더 죄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어야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두 손을 들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얻는데 누가복음 15장 돌아온 탕자같이 둘째 아들같이 세상에서 잘 된다? 호세아서 4장 7절에서 세상에서 번성하면 그들이 번성하면 번성할수록 더 망하는 거야.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까지도 없어. 그 말씀인 거예요. 중요한 것은 모든 사람이 죄악 가운데 태어나요. 죄인으로. 그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죄값이 로마서 6장 23절 이미 일찍 창세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창세기에서 2장 17절 내가 선악을 알게 나무 열매를 먹지 마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데 그 죄값이 사망이야. 로마서 6장 23절. 말씀에 의해서 죽는 거예요. 살기도 하고.
생명과 사망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창조죠. 그게 성경의 첫 말씀이 창세기에서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믿어져야 열려, 성경이. 이 말씀이 시작이 안 열리면은 깨닫지를 못해요. 시작이 중요해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 말씀에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깨어있는 자는 도둑이 침범을 못해.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등불이 켜져 있는 자는, 그러나 마음에 불이 꺼져 있는 자는 도둑같이 와. 오고 있어, 지금도 이 시간에도. 그래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미혹하고 그 마음을 미혹하죠. 심판날까지 보존하고 계시는 것이다. 그날에 이르게 되면은 베드로서 3장 10절에서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의하여 녹아져 풀어진다고 말해요.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다 드러나. 마치 벌거벗은 것처럼. 히브리서 4장 13절. 거짓말도 못하고 핑계도 못하고 피하지도 못하고 감추지도 못하고 다 드러나 벌거벗은 것처럼. 자, 이러한 모든 것이 11절에서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물어보시는 거야. 지금 하나님께서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되겠느냐,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마땅하겠느냐. 경건한 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 아직도 세상 사랑하고 마음을 세상에 빼앗기고 세상 사람으로 그들이 가는 에레미야서 21장 8절 사망길로 가겠느냐?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떠난 무리들, 어제같이 오병의 기적을 보여주실 줄 알았는데 썩지 아니할 양식을 위하여 일하는 요한복음 6장 27절 말씀을 듣고 알아듣지를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너희도 저들과 같이 나를 떠나겠느냐 물어보실 때 베드로가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온데 우리가 어디로 가? 누구에게로 가나이까? 예수님을 내가 만나면 결코 딴 길로 갈 수가 없다니까. 세상 사랑하고 탐심과 정욕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인생이 무엇인가를 어디에서 와서 왜 삶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산다면, 깨달았다면 결코 다른 길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영원히 사는 생명 되신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하신, 우리 죄로 달리신 예수님, 우리에게 부활의 첫 열마가 되어오신 예수님, 고린도전서 15장 20절, 우리 죄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로마서 4장 25절에,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서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육체로 죽임당하시고 영으로 다시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시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서는 친히 나무에 달려, 이 나무가 십자가잖아. 우리 죄를 대신하셨으니. 자, 어떻게 살아야 될까? 지금 눈에 보이는 세상 것으로만 살까? 잠깐 오면은 그대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질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음으로 살까? 베드로후서 3장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고 지금 마지막 때 이 끝자락 이 시대를 살면서 우리가 소망하는 천국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그날에 하늘과 땅이 다 불에 타서 풀어질 것을 믿고 불에 녹아져 버릴 것을 믿고 남아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 마태복음 20 몇 장이에요? 4장이죠? 35절.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더라.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1절에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그렇죠? 그 영원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수고해야 되잖아.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27절 썩을 양식을 위하여 너희가 일하지 말고 영원한 것을 위하여 일하라. 그 영원한 양식은 내가 주리니 인자 예수님께서 주리니 나를 믿는 것이다. 십자가에 달려 우리 죄로 죽으신 예수님을 믿는 거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5절 성경대로 죽임당하시고 장사진행 받으셨다가 5절에서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믿는 거 아닙니까? 나 같은 죄인을 살리셨구나. 에베소서 2장 1절에서 죄 허물로 이미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살리신 거야 우리를.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야. 믿는 자 안에 영으로 들어오셔고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데 로마서 8장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증언하고 계시는데 그 이름이 성령이야. 그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양으로 빌립보서 2장 8절에 오셔서 다 이루어주시고 요한복음 19장 30절 그리고 승천하셨죠. 십자가와 부활, 승천을 통해서 보좌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믿는 자 각 사람 마음 안에 영 안으로 들어와 계시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어디에나 계시고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영원하신 동일하신 거야. 하나님 말씀은 말씀으로 역사하셔요. 하나님께서 영이시기 때문에 요한복음 4장 24절에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내 마음에 들어와 계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가 있고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들어와 계시지 않냐면 너희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로마서 8장 10절에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스가랴서 4장 6절에서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가는 거야. 오늘 또 우리에게 새날을 주셨어요.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간단하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25장 41절에서 의인은 영벌에 내 말을 믿는 자를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을 믿는 자. 내 말을 믿고 행하는 자 너희에게는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죠. 그러한 삶을 사는 경건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신 거야. 노아와 롯을 의롭게 보신 것처럼. 그래서
모든 죄에서 자유를 얻어. 로마서 8장 33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우리를 고발하려 누가 우리를 정죄하려. 요한복음 8장 32절에서 진리를 알시니 이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와 부활. 진리를 알시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사망이 요구를 못한다니까.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서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에 있느냐. 56절에서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로마서 10장 4절에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어 주셨잖아요. 율법의 마침이 되니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말씀을 떠나서는 살 수 없어요. 말씀에서 기도가 나오고 찬송이 나오는 거야. 깨어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경건한 자로서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는 자에게 믿음을 주셔. 회개하는 것이 그토록 커요. 이 마지막 때 끝자락을 사는 이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오늘도 이 시간도 사망길로 가고 있어? 그토록이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말씀을 의심하고 믿지 않고 불의를 행하는 자로 큰일 나는 거야. 심판이 영원한 지옥 불못이 이거 하나님께서 겁주시기 위하여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오늘 또 우리 새날 주셨어요. 오늘 이 시간에 몸이 살아있다는 거 하나님께 감사해요. 은혜니까. 회개할 수가 있잖아. 어제 회개하지 못하고 이미 이 시간 이전에 죽어버린 자들은 지금 끝난 거야.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영혼이. 그러나 지금 몸이 살아있다면 회개할 수 있죠. 사망길에서 생명길로 옮겨질 수가 있잖아요. 불의한 자 악인에서 하나님께서 의롭게 보시는 의인으로 변화될 수 있잖아. 하나님의 은혜로. 그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말이에요. 기회가 항상 있는 것이 아니잖아. 오늘도 이러한 믿음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 환경 물결 따라 살지 말고 마음을 세상에 도둑질 당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깨어있게 되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와 계신 것을 믿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또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기쁨으로 찬송하면은요 그 찬송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하나님이시고 말씀이 믿어지는 사람,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서는 찬송이 나오는 거야. 찬송이 어떤 능력이 있죠? 지옥이 떨어. 사탄이 두려워 떨어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서 악신이 떠나가 찬송 부르면 세상 사람들이 찬송 불러요? 알지도 못하지. 요한복음 14장 17절에서 그들이 성령을 아나요? 알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하고. 죄인이 의롭게 되어서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으로 사는 아담의 죄를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운 피조물로 고린도후서 10장 5장 17절 에베소 4장 24절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의 옷으로 입는 자들 복 있는 자 저와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